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데살로니가 그 옆으로 지금은 폐허된 장소만 남았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매우 동서무역의 큰 중심지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 갔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원래 그곳으로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큰 환상이 보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손짓하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외쳐댑니다.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알아서 그는 유럽으로 첫 행선지를 잡고 성인 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도무지 처음 온 이 빌립보가 어디서 무슨 일이 날 줄도 모르고 어디서 사람이 모인지도 몰라서 좀 허둥대는데 마치 조그마한 개울가 옆에 기도처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중에 자주장사, 자주 옷 색깔 그 패션 사업을 하는 한 여인이, 리디아라는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친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 예수를 받아들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역지를 또 옮겨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또 사도 바울의 재판 결과가 그가 살을까 죽을까 몹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첫 정을 가진 빌립보 교회의 마음에 간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가장 큰 주제는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독교인의 기쁨은 환경과 소유와 여건과 상관없는 하늘에서 내린 기쁨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을 요소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이력,
그것을 다시 저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가 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돕고 있었습니다. 그 교제가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처럼 붙잡으셔서 유럽의 첫 복음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던 1885년 4월 5일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이 땅에 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나라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1806년입니다. 미국 마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에 신입생인 사무엘 미일이라는 젊은 청년이 거기서 보니까 자기와 신앙 색깔이 같은 5명의 동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야, 우리 모였으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같이 공부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돕자. 5명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야외로 나가서 그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래 보니까 그 농사꾼들이 이 볏짚 더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속을 파헤쳐 들어가서 비를 피해서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는 아예 거기를 아지트로 삼아서 계속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 볏짚 더미 위에서 기도한 기도운동이 50년을 세계를 향해 기도하는데 그 중에 동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하게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2가지 사실을 더 먼저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로스 목사가 심양 동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를 섬기면서 마치 거기에 온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무역하러 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기도하면서 아하, 여기서도 또 타 민족인 한국 사람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이응찬이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는데 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도중에 얼마 못 가 침몰해가지고 빈털터리로 다시 심양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 로스 목사가 나를 한국말 가르쳐 달라고 개인 가정교사로 돈을 지불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이응찬 씨 그분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쉽게 한국말을 배우는 방법이라는 책을 영어로 처음 썼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로스가 한국말을 배우자마자 한국에서 온 장사치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백흥준이라는 분, 이 몇 사람들, 이분들을 같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같이 사용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해남도의 이 서상윤이라는 중국말을 뛰어나게 잘하는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을 다 줄 테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중국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3년에 1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복음까지 번역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을 또 데려와 가지고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같이 맞춰가면서 우리나라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82년에 일본 수신사로 박영효라는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그 이수정이라는 같은 서기 출신의 그 관리를 같이 따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갔는데 박영효는 돌아갔지만 이 이수정은 일본의 근대화된 농업을 보면서 한국 농업이 너무 낙후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츠 박사라는 일본 박사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러자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농사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얘기로 꼭 끝나고 성경으로 늘 엄청난 교제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미국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나는 외국에 나와서 예수 믿은 아무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귀한 복음을 아무도 받지 못해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살려달라고 마치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옆에 국한 혼용을 하는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1884년에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얼마나 집중했으면 이 신약 성경을 1년도 못해서 번역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 본문을 깊이 이해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수정 번역, 이 두 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음 왔던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그 강청회에서 인도로 가려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월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요, 2011년, 2012년 미국의 인문과학대학으로는 1위였습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모두 그렇게 좋은 학교더라고요. 지금도 학교는 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학교인데 그렇게 알뜰살뜰 잘 가르치는 학교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한국으로 나왔는데 언더우드는, 여러분 옛날에 타자 쳐본 사람들은 언더우드 타작이 아십니까? 미국의 큰 산업이었어요. 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학교에서 부잣집 도련님이 24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24살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때 그들이 일본에 들려서 이수정 번역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속에요, 먼저 성경이 번역돼서 가져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에 만주에서 같이 일했던 서상윤 씨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1883년에 이 황해도 소래 마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오기 전에 최초로 세계 역사상 교회가 먼저 개척된 사례라고 그렇게 선교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열으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열으셔서 이 땅에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커네티컷의 헐먼산, 지금도 그 학교가 있습니다. 헐먼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가 미국에서 참 명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무디가 거기에 크게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기도하던 때입니다. 거기서 젊은 청장년 집회할 적에 세계 선교 역사를 설명하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한국에 선교 갈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100여 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주력 부대가 우리나라 한국에 온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선교 훈련을 거기서 마치고 그 다음 해로 계속해서 속속 한국에 들어와 한국 경양각지에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것,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그마한 책으로 한글로 완전히 번역해서 나눠주면서 매서인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팔로 댕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부인이 없었습니다. 매서인들만 있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적은 값으로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그냥 휴지밖에 안 되니까 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마다 야학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가르치자 읽을 거리에 목이 말랐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일종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첫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글은 우리나라 말 아니었습니다. 어문이라고 해서 공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경영어는 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펼쳐지고 글씨를 읽기 시작하자 한글을 읽는 사람들이 결국 많아져서 한문 공용에서 한글 공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 세계에서 가장 멋진 글자인 한글을 우리 글로 받아들인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뒤에 이 한글이 우리나라 글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쪽복음으로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끝나면 하나가 나오고 그 읽는 재미, 글씨를 처음 배운 사람들이 그 글씨에 심취해서 보기 시작해서 400년 동안이나 우리 세종대왕이 편찬한 글을 아무도 정식으로 가르친 데가 없고 그리고 손짓발디에서 배웠던 몇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거리 몇 개, 장하홍련전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읽는 것이 전부였는데 삶의 도리가 뭐고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목적과 의미가 그곳에 있고 또 우리가 나라 아닌 다른 나라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한국이 의리구리 됐는데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외국말을 시원찮게 하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것이 한국말인데 저를 한국에서 태어나서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못해서 혼났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복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때 가장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배제 학교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연희, 이화, 평야에서 숭실, 또 오산에서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모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중심으로 전국의 미션 스쿨들이 제일 먼저 자리 잡습니다. 한국 교육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통해서 의료 행위가 시작됐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강혜원에서 서양 의료로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민비가 명성하오라고 그럽니다. 그분의 동생이 몸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어려움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살려내 가지고 강혜원이라는 병원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곳곳의 교회 옆에는 선교사들과 함께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면 동산, 부산 가면 또 전주 가면 예수병원, 이렇게 천국의 병원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일제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재산들을 저들이 모두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값을 모를 적에 후려쳐서 가지고 갈 뿐 아니라 또 재정이 부족한 한국에게 빚을 줘가지고 점점 빚의 크기를 키워갔습니다. 이 일을 안 뜻 있는 사람들이 국책보상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국제보상운동 사실은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의 물품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비싼 물건들을 사야 되는 그 어려움을 보고 물산 장려 운동을 조만식 장로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주권을 찬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몹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은 그때입니다. 1907년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 모인 모든 회중에게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이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깊이 교제하면서 날마다 기쁜 생활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재미, 이제까지 몰랐던 학문을 새로 알고 삶의 기초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람처럼 산다는 감격 때문에 책을 읽고 성경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시작하자 그 모든 문자가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과거에 이해하는 하나님 정도로 끝났다가 내 잘못을 들으시고 내 회개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구체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적에 성경이 가르쳤던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놀라운 자각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펼쳐졌는데, 세계 기독교 확장사를 보면 그 각 나라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가 옆으로 안 가고 그 한 장만 위로 올라 있어요. 위로.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갔든지. 그리고 1919년 기미 만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숫자를 보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잡혀갔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고문을 당했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운동입니다. 그 기독교 운동 3.1운동의 놀라운 것은 1900년 동안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했던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산상수훈의 비폭력 무저항, 이것이 처음으로 역사상 드러났습니다. 이 비폭력 무저항,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고,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안갚음을 해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그것이 수도원에서는, 프란시스칸 수도원이든지 몇몇 수도원에서는 비폭력 무저항이 있는데, 일반 교회 집단에서는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그리고 보복할 사람은 보복하는 일이 횡행했을 그때 33인이 모였을 적에 천도교 대표였던 체린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럴 때 그냥 주먹으로 해서 안 된다고 낫이라도 들고 나가서 전투하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진리의 싸움이라는 건 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맞서서 창칼을 들고 곡괭이 들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맞으면서 감옥에 끌려가서 가진 고초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그대로 그들 앞에 보여주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음에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3.1운동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인도의 이 비폭력 무저항은 할 수가 없었을 거다. 이 영적인 사건이 그리로 갔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킹 1968년이니까요. 그때까지의 미국의 비폭력 무저항이 결국 흑인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시작시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에게 그 비폭력 무저항이 역사에서 드디어 정권 교체와 흑인과 백인이 공존해 사는 아프리카의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깊은 일을 우리나라가 해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줄 알았던 이 일제가 그때부터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상승하던 이 교회가 상승기를 잃고 그대로 조용히 조금 하강합니다. 어떻게 하강하는가?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가 내 진리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온전하게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는데, 그때 당시 한 분위기로 기독교인이 좋은 것 같고 성경이 괜찮은 것 같아서 문화적으로 예수 믿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교회를 떠나는 사건. 그래서 하강을 상당히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천재 중에 하나라는 이광수 선생은 그때까지 서산 안창호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다가 문화예수 믿었던 사람은 하나하나 떠납니다. 남서울교회에 제가 처음 개척했을 적에 주요한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이광수 선생님이 같이 일했던, 근데 그분, 그 요한이라는 말, 그 동생은 요셉이었거든요. 주요섭, 그 소설가. 그분들 이 형제 이름을 보면 그 부모가 필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참 떠났다가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참 많은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남는, 키를 치면 건물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그런 순결한 교회. 그래서 감옥의 역사를 보면 약간의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 손양원이 재판받으면서 일본 판사 앞에서, 검사들 앞에서, 아니 일본 제국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당신들이 망할 길이 됐다고 감옥의 사자후는 지금 그분의 글을 읽으면 그분의 육성과 함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그 감옥 안에서 전하는 놀라운 일. 어떤 것도 그 위에 가치가 없는, 많은 사람은 돈의 가치가 최고라는데 돈보다 훨씬 귀한 가치를 붙잡는 한국교회의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복절 날, 그리고 일본 천황이 자기 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망했다고 많이 울었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 백검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천황이 죽었다고 천 학생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조회 때 모여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독립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었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독립군도 계속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 광복을 주셨고, 그리고 48년 한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이승만, 재헌 국회의원인 이윤성, 그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그분이 개기도 하거든요. 개원 예배 최초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일본 가가지고 사회주의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성인의 8알이 다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을 그때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너무 크게 노출됐고 타락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망해야 될 체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새롭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가지고 이 의결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조를 깨치고 그리스도인의 명방가들이 많았습니다. 안창호, 이승훈, 이상재, 남궁옥, 또 서재필, 할 것 없이 백범, 김구, 또 윤봉길, 이분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르는 상태에 사실은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고 귀한 일을 시작시켰습니다. 과도 많지만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어느 나라가 개국에서 100년 동안 혼란 없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살죽이 있습니다. 자기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도 실수는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선 나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정직한 의미로요, 얼마나 그 아래 4개의 아주 계급 사회가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전통의 4가지가, 그 중에 제일 꼬레비가 어디냐면요, 그 일본의 우리 동포들을 자이니치라고 그러면다면서요. 자이니치가 제일 마지막이래요.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한꺼번에 평등을 갖고 시작한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또 그것을 해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 나라들이 수고했고 많이 헌신했지만 실패했는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여기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도요, 재밌는 사실은 성경을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진짜 자유민주주의에 캐토릭 그 속한 나라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 속에 모순도 있고 잘못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 1960년부터 동아일보를 봤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치 잘 된다는 얘기를 써놓은 글을 못 봤고, 경제가 잘 된다고 말하는 기록을 한 번도 내가 못 봤습니다. 언제나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실패고.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가 그처럼 부러운 나라가 됐냔 말이에요. 역사학자들도 이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역사를 망할 역사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그것을 없애야 할 역사인 건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그것을 넘어섰잖아요. 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감사해야죠. 우리 능력으로는 못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돼서 300년 후에 로마를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 복음은 해내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는지 여러분 설명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쁜 정치가들이지만 정치가 쳐놓고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더 바른 정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발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계속 우리들이 스스로 깨가면서 그 사람의 해서가 아니라 전체의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만년 역사에 우리가 밥 굶는 것이 끝난 것도 30년 전, 40년 전 그거 아닙니다. 그거의 전부예요. 이 나라처럼 배고파서 아사자가 많이 난 나라도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귀한 축복 가진 사람들, 간단하게 말합시다. 이것을 참으로 축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소중히 안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내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자.
기독교가 40%에서 50% 넘어가면 세소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답니다.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미얀마의 까친족들 100%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우리보다 50년 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군부 독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수됩니다. 과거에 자기 민족 선율에 맞춰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제가 언제 자기들의 컨벤션에 갔더니 대개 6, 7만 명 모인다는데 그 해는 10만 명이 모였는데 6부족이거든요, 가친족이. 근데 그 6 남녀 또 자기 전통 복장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12개의 옷 색깔이 10만 명이 뛰는데요. 와! 그러니까 그들 춤에도 신앙 고백이 있고, 그들의 노래마다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거기마다 가족 예배가 있고, 이렇게 비슷하게 자기 민족을 계속 전승하는 나라가, 그 원조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이런 핍박,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비참한 사건들로 연속이었는데, 가족들은 함께 유월절을 지내면서 같이 또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쓴 나물 먹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도무지 보통이 먹을 수 없는 그것을 그날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삶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모세, 여수아, 예레미야, 이사야 할 것 없이 다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이 축복만 주시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홍순호 장로님 하나님이고, 그리고 홍 목사 하나님이고, 내 아들의 하나님이고, 손주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은 일에 치여서 자녀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함께 같이 소치고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어디가 물이 좋은지 어디가 초장이 좋은지를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이야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 하나하나를, 삶 걸음 하나하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상상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 본은, 삶은 본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강의로 전달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삶에 본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삶을 나누지 못한 채 아이들을 소외시켜놓고 내가 일한다. 그 후회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당신네들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인 것이 사실이라면 왜 자식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라면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국가마다 다 달라졌잖아요. 같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시 중국도 원대복귀하고, 원대복귀해서 과거처럼 안 되니까 더 지독한 1984를 연상케 하는 국가로 지금 정보 사이로 꼼짝없이 잡아버리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성경 있고 하나님 아는 동거라파의 크리스찬 국가들은 캐톨릭이어도 자유민주주의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받았으면 광복의 기쁨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결심해야 될 결심,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긴급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 땅에 통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30여 년 제가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맥히니까 시작했던 것이 우리 교회 통일선교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북한에서 이리로 내려오신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보는 도중에 그 많은 것 중에 그분들은 고통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같이 사는 그 만족도 없이는 그분들을 이 땅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지 못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명학교입니다. 여명학교는 지금 탈북 학생들 학교 가운데 가장 잘 되고 있고 진실로 마음으로 그들을 끼얹는 학교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앞서서 또 하나가 딱 끼어들었습니다. 탈북 동포를 통해서 통일되면 만날 북녘 사람들을 만나는 예행 연습으로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찾아온 나그네들, 다문화들입니다. 10년 전 유럽 코스타 갔을 적에 독일 목사들이 흥분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이 많이 독일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저들을 잘 섬겨가지고 여기서 같이 살면서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정말 독일 교회, 불란서 교회, 스웨덴 교회 할 것 없이 정말 잘 섬겨줬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한 거, 복음만 전했어요. 자기들하고 객관적인 것은 많이 해줬는데 왜 우리 무시하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밀라노에서 코스타 끝난 다음입니다. 북쪽 니스라는 유명한 휴양지, 그날 엄청나게 큰 축제가 열린 날 무슬림 젊은 청년이 10톤짜리 트레일러를 몰고 해변을 질주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밥 먹여주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보건 위생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무시하냐. 지금 다문화 가정이 300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을 끼안아서 하나 되지 못하면 지금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다문화들의 충격적인 포악을 우리도 만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 기도 제목이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저들을 참으로 영접할 적에 사실 북한은요 어찌 보면 완전히 인종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념이 달라졌고
이 70년 넘게 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언어의 일치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종의 다문화란 말이죠. 그것을 큰 폭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복 77주년, 우리가 이 강복의 기쁨으로,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오늘까지 아름답게 이끌어온 우리 한국교회, 이 축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교인의 표지였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다. 지금 가정의 혼란성은요, 이 남녀의 문란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처녀인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 우영우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자기는 모토 솔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아니 모토 솔로가 왜 나쁘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존중받아야 될 것이 멸시당하는 풍토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서 그 우영우로 나온 그 애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내 주변은 죄다 대부분이 모토솔로인데, 근데 멸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법도 위에서 남편과 아내가 제자리에 바로 서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옛날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면 저거 예수꾼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가정을 보니까 저거 예수꾼이다.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하였나니라. 성경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일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5,0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나라, 개인의 삶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조종받는 인생이 전부였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그리고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어서 원없이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